아마 저는 이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많이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시간들이 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근데 마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그렇게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겪은 이야기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아니 좀 무거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좀 감추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조언 아닌 조언도 해주기도 합니다. 참 무의미해 보였고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줘도 그 얘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저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였었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러고 있었다라는 언제나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농사는 나일강의 범람에 크게 의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이집트 역시도 나일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깁니다. 나일은 모든 대지에 생명을 주고 호흡의 근원을 제공한다 라고 나일의 찬가를 만들어 부를 만큼 이들은 나일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은 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을 하는 암소 또한 신성한 동물로 여겨요. 그리고 숭배합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달의 신 이시스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산 그리고 풍요, 농사를 주관하는 달의 신인 이시스를 암시하는 암소가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나일강에서 올라왔다라는 꿈을 꿨다라는 얘기는 대풍작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길조가 되는 겁니다. 이집트는 때때로 큰 가뭄으로 엄청난 고초를 겪을 때도 수없이 많아요. 제가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10년 동안 저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이집트에 10년 동안 비가 강우량이 0였다라고 할 정도로 가뭄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뭄은 대개 3월에서 5월경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인 시로코로 6절에서는 동풍으로 표현하는 바람이 불어와서 더운 열기를 발생을 합니다.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모든 초목을 다 말라 죽였고 이집트 전역에 온통 먼지로 가득 차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41장은 이런 환경에서 바로가 꾼 꿈을 인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대통령 또는 왕 그러면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행정가로서 있지만, 옛날의 임금은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 한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꿈은 곧 그 국가를 향한 신의 계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특별히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술사들이 늘 옆에 있었고, 백성들은 왕의 꿈을 통해 이루어지는 미래사에 대해 언제나 기대하고 또 혹은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은 이 꿈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꿈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되는 이 왕의 꿈, 또 그렇게 신중해야 하는 바로의 이 두 가지 꿈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왕의 술사들은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없었고, 또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던 중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장에 의해 꿈이 해석되어지는 과정이 이 41장 전체에 흐르고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는 그 말씀이 오늘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를 기다리는 요셉과 그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무의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일상에서 요셉만이 가지고 있던 꿈 해석의 재능이 왕의 특별한 신하와의 만남에서 발휘될 수 있게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어요. 과정은 그렇지요. 왕의 두 명의 신하, 빵 굽는 자와 술 맡은 자가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있던 보디발의 하인이었던 종이었던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같은 날 빵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동시에 꿈을 꾸고, 요셉은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단 사흘 만에 감옥에서 그들이 나가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빵 맡은 자는 목이 달리고 술 맡은 자는 복직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에 절대적 신뢰를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너를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너의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을 거예요. 어쩌면 일주일쯤 지나지 않아야 될까? 어쩌면 한 달쯤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다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나간 그 사람도 아무런 말이 없고,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이 긴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요셉에게 그 시간은 길었습니다. 긴 것뿐만 아니라 지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감옥의 생활이 그렇듯이 단조롭고, 또 감옥에서의 평범함이 있었고,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만큼만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이지 이 시간 동안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감옥 밖에서는 해가 뜨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 잘못한 사람은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렇게 변화 없는 곳에서 나는 그냥 시간 버리는 거 아닌지 정말 스스로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되는 이유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고난은 그 의미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고 어제의 일이나 오늘 일이나 생각컨대 내일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5년이잖아요. 만 4년 돼 가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간만 흐르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건지 아니면 내가 아무런 의미를 두지 못해서 아무런 것들을 찾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타성에 젖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너무 젖어버려서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의미 없이 보이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 고난의 의미를 찾으면 우리는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정말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냐면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내 경험이 너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은 내적 차원에서 이것을 정금화, 다시 말해 순금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석에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녹여서 그 안에 있는 진짜 금만을 뽑아내는 그 과정이에요. 고난의 시간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내적인 차원과 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내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요셉의 믿음을 순금화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믿음을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일 고난을 제대로 다룰 줄만 안다면 고난만큼 인생에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유익한 때는 어느 때였나요? 라고 질문하면 내가 고난 겪을 때 그때 내 인생이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내가 성장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력은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될 때 비로소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데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사실 고난은 오랜 기다림 가운데 자기 속에서 믿음이 속으로 스며드는 과정, 다시 말해서 내면화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속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겪는 것이 내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요셉뿐만 아니라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시 우리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좀 와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욥이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애타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3절, 8절, 9절을 보면 욥의 애타는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지만 고난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지도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 깊은 고난 가운데서 욥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깊이 깨달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당할 때 왜 내게 고난이 있는지, 이 고난이 언제까지일지 그것을 자신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내가 당할 건지 알아야 된다. 결국 고난당할 때에도 주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서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좀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한 것 같고 늘 우리 입술에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만 사실 언제나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은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고난이에요.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굳이 우리가 전부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 교회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런 거 굳이 우리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 알아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알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단련하는데 과정이 필요합니다. 순금 같이 만드는데 지름길은 없고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반지 하나를 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만든 나무 반지인데 이걸 만드는데도 열심히 깎고 자르고 다듬고 또 깨끗하게 광이 나라고 빼빠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냥 돈 주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예쁜 거 사면 되지 굳이 왜? 그쵸?
내가 만든 것과 그것이 같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것이 과연 이것과 비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데는 반드시 용광로라고 하는 우리를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갈고 깎아내고 다듬어내고 또 깎아내고 또 다듬어내고 또 깎아내고 다듬어내고 해서 결국에는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순금처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란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순금이 되는 과정이 왜 자신에게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그런 단련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욥은 세 번째로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렇게 하면 나는 반드시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욥은 알았던 거예요. 욥은 자신의 단련받은 후 내면에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단련을 받고 나면, 내가 강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나면,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억만장자가 되겠지.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서 지위에 올라가 있겠지.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겠지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단련받은 이후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돌려받다고 맞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단련받은 이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변한 거예요. 내면이 변했기 때문에 주변을 볼 수가 있는 눈이 바뀐 거예요. 내 주변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겁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결국에는 그 고백은 결국에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고백이고 진정으로 깨우쳐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이런 것 같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그를 잊고 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바로 이 과정, 내적으로 믿음의 순금화 작업을 통해서 변화되는 준비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보디발도 만나고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더라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고난을 겪으면서 믿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의 의미 두 번째는 고난의 의미를 찾는 두 번째는 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기간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좀 변화가 생기면 좋겠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날마다 똑같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요셉 자신이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에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가기만 한 시간은 아니었다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 밖에서 바쁘게 움직이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먼저 바로를 움직이십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가지고 번민하게 하시고 해석할 사람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러 명의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십니다.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던 그때는 하나님은 요셉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과도 같은 나일강에서 소의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할 마땅한 인물이 주변에 없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꿈 꾼 거예요. 적당히 말해주고 바로의 마음에 적당하게 마음에 맞는 말로 아부하듯이 말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석해주면 될 텐데 그것조차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용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 그래, 그 꿈만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꿈대로 행동에 옮기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꿈 해석에 책임을 면할 수 없었을 만큼, 그래서 그 누구도 섣불리 내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는 끝까지 그 꿈에 대해서 책임져 줄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은 잊고 있었던 요셉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서 요셉은 적당히 바로의 마음에 맞는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도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바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잘 수행할 책임자로 요셉 자신을 세워주면서 요셉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놓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 그 꿈 해석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게 맡겨보고 책임을 묻는 건데, 바르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 때문에 범민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로 하여금 책임을 묻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거를 행동주의적 약점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내가 없으면 거기 망해. 이런 말 잘합니다.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그런 말 잘해요. 다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안 하면 마치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 망하고, 내가 없으면 그 선교 망하고, 내가 없으면 그 모임 망하고, 내가 없으면 그거 안 돌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행동주의 약점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느 단체든 나와 관계없이 잘 굴러갑니다. 저도 이런 교만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참 많은 일들을 굉장히 젊은 나이에 목회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때, 내가 여기서 이거 안 하면 못할 거야. 웬걸요? 잘 되더라고요. 다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더 잘 움직입니다. 정말 자신이 움직인다고 세상이 많이 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사실 세상은요, 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교회요? 교회도 별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하는 일 별로 영향 안 받아요. 잠시 쉰다고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요. 실제로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데도 흔히 우리는 감옥에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요셉이 그랬을지 몰라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내가 안 움직이니까 세상은 안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순전히 자기 느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우상 숭배예요. 내가 없으면 무너질 걸,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보자 착각하면 안 돼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아 관리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으면 보디발 니네 집은 망할 걸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잘 돼요. 더 잘 돼요.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인은 정작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다른 여러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나님은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세워서라도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기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9절과 12절에 보면 이번에는 술 맡은 관장을 통해 2년 전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잖아요. 맞아. 그때 내가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성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다 이루십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릇된 의식은 버려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도 버려야 돼요.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일이 잘 되고 있지? 내가 너를 돕고 있는 거야.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요즘 교회들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데 있습니다. 성도든 목회자든 교회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앞서 행하셨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만 구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차분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야. 정말 이 시간이 왜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의미해 보인다고 의미 없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